신앙생활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 누군지를 잘 몰라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희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14절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언삼식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분명히 이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해가지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 가장 좋은 기회 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은 30을 달아주었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데 예수님은 식사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이 나를 판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타임을 맞춰서 가룟유다가 떡에 손을 넣을 때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 파는 유다가 대답합니다.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있으면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려서요 교회에서 가장 안 좋은 장면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목사를 함부로 대하는 걸 저는 봤어요. 제 어릴 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세운 목사가 어떤 존지 모르고 저는 어릴 때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주의 종이 되려고 마음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지금도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눈앞에 너무 선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저건 아니야. 교회 그것도 중요한 직분자가 그게 눈이 너무너무 선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예배당에서 저런 일이 있나.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나오면 예수님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좋을 뻔했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룟유다 보고 이거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요 예배당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충동을 주어서 왜냐하면요 나중에 이가 예수님께 판 그 돈을 예수님이 진짜 잡혀가는 걸 보고요 그 돈을 성전에 내놓았어요. 그게 27장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같이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언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대를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넣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살로 끝내는 겁니다. 자살.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는 어제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시신이 서울대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숙식을 같이 하며 따라다녔지만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숨 끊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를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 목숨 끊은 것은 어차피 그건 참 우리가 인륜적으로 볼 때 큰 잘못이지만은 지금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과 예수님을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없이 사는 인생 살다가 자살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은 사실은 저는 자살한 초점보다도 예수를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를 몰랐어요. 저 어려서요, 교회 안에서 별별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알면 저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알면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참 믿음 생활 하면서요, 이 예배당을 굉장히 이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이 아침에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요, 그게 너무 불행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3년을 같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봤고요,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도 봤고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니까 믿음이 자랍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왕을 패하셨다는 거죠. 다윗을 왕을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하시더니, 저는 사울이나 다윗의 차이가 뭘까 생각했는데요, 차이가 딱 하나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요, 죄를 지적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가서 죄를 지적했는데 사울은요, 핑계와 변명을 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 죄를 지적하자요, 적시로 회개합니다. 이 하나가 그 가려다가 손 넣었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고 손 넣었다, 아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다윗이 참 위대한 왕인 이유는요, 일개 목사가 찾아가서, 요즘 말하는 목사죠, 그 죄를 지적을 할 때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시편 51편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가 좀 가로다가 늦게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충분히 예측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의 영적 세계는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다가 간다.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좋은 대로 살지 마세요. 좋은 대로 말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기회를 줘도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의 최대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 기분과 감정, 내 생각, 이것이 어느 날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여러분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배당에 나왔다고 다 회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요, 할 수 있는 대로 이 기도 자리에 더 많은 성도가 찾냐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가슴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왜냐하면 좀 더 와서 기도를 도와주면, 같이 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젯밤에 어떤 집사님이 오랜 시간 같이 남아서 같이 기도했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막 같이 기도하니까 막 힘이 나요. 그분도 막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가정적으로요, 국가적으로요. 지금은 비상입니다. 비상. 어떤 자리에서는 저는 기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좀 더 많은 성도가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다. 오늘 새벽에도 참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요 확실하게 발견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이 죄인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목숨을 끊었던 이 가룟유다가 어리석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꼭 우리가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분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온 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배당에 나오든 안 나오든 진짜로 그가 예수 아는가? 진짜로 예수 아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깊이 아십시다. 할렐루야. 이 아침 예수를 깊이 아셔야 돼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에 혹시 목사인 제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 얘기에 우리는 해당되면 안 됩니다. 태어남으로 예수님을 알았고, 나는 그 영광을 알았고, 또 남은 생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니까 고난의 삶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나는 끝까지 견딥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면서요,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의 삶에
예수를 알도록 예수님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손을 놓은 자다.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안 받은 건 할 수 없겠죠. 분명히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그 말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진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유다는 이 말을 마음에 받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참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하다, 이 아침에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마음껏 여러분의 삶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많은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 아닙니까? 메고 불고, 그래서 사시다가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는 분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는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